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다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더 계신 주께서 영특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되게 하는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지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에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진 것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중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은 32문입니다. 32문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주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삭막한 세상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삶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과 상한 마음 가지고 온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며 심령이 상한 심령에게 평안을 주시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의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주셨음에 감사할진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만 지나온 저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믿음의 심령들이 오니 이 시간 비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험악하여져서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했지만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라 했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저들을 이곳에 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세상 거에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며 나보다는 아버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훗날 아버지 얼굴을 뵐 때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가 되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한 영혼을 구하는데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할진데 높임보다는 낮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높은 것보다 낮아짐이 더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떠한 힘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우를 찬양하는 찬양대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주신 성우를 잘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무딘 심령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튼튼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고 나를 죄인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1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외국 사람, 요즘엔 자주 만나죠. 밤에 지나다 보면은 이 편의점 앞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밤에서 쉬는 것들도 보고, 참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만남에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썩 가서 반갑게 악수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눈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바로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친절하니까. 말씨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오랜 친구든지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들인지 중요한 것은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이 친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절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비하면 대단한 능력, 어떤 자비하면 고결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원어대로 풀어보면 이 자비는 친절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그 친절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이 친절한 마음이 모두를 편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여유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상식적인 수준의 친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놀이공원이나 가면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 가면, 네버랜드 가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러한 친절은 그저 형식적인 의미에 불과한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의 친절은 성령의 열매로서 친절입니다. 직업적인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친절은 성령의 열매, 아주 고귀한 열매로서의 친절인 것이죠. 이런 친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아주 친절하게, 잘 모르니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나하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까지 친절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절은 주고받는 친절이 아닌 친절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연약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도 베푸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앞에 보면 심각하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막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들을 받아준 거죠. 사실 어른들이 어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고 붙으면 어때요? 물론
그 어린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스르르 녹지만 지금 심히 번민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좀 만져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중지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안아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어린아이들이 몰려오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가 보는 이 사역이 방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상황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게 지금 잠시 중단된 거인 거죠. 사실 어린아이들의 이 집중력,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자라나면 덜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은 집중력, 이 흥미가 10초에 불과하다고 하죠. 10초 동안에. 어린아이들을 이게 반갑게 어디 갔는데 어린아이가 꼬맹이, 아주 이제 갓난아기인데 갓난아기가 저를 보고 싱구싱구 봐요. 그래서 제가 막 까꿍까꿍 하면 반가워하다가 10초도 되기 전에 씩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 또 까꿍까꿍 해야 계속 봐줘요. 이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그렇죠. 쉽게 흥미를 보이다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찾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면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가끔 나갑니다. 여기 청암대 가서 축구하자 그러면 데리고 나가요. 근데 아이가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시키다가 야, 목마르지 않냐? 뭐 먹고 싶지 않냐? 꼬셔요. 그만하고 싶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가서 음료수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조금 하다가 토론. 왜 그러냐면 어른이 어린 아이와 상대하기에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다려줘야 하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때로는 안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르고 달래고 천방죽죽 뛰어다니는 아이를 항상 이렇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그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소리나 움직임 때문에 또 예배가 방해되기도 하죠. 저도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 말을 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생각하다가도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예배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설교를 이해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제가 하는 설교, 그 설교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더 어려울겠죠. 그래서 따로 예배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선택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편하게 드리고자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아이를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중심이 아닌 어린아이 중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야 올바른 교회 교육 그리고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어린아이 중심에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논쟁하는 것,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오면 잠시 머물러 있어라. 이 지금 중요한 일 끝내고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논쟁하는 것보다 이 어린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말이 아닌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논쟁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안아주는 것,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나 글로가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친절함으로, 따스함으로 품에 안으심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친절을 베풀 때 나에게 이익을 목적으로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친절한다고 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로서의 친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얻고자 하고 또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그런 관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친절인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물론 그러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이익을 위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러한 친절을 우리는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친절은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친절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높고 낮은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어른들 중심으로 그렇게 사고했습니다.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옛날에 보면 시장에 가면 어른들이 물건 파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른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얘들 너희들은 가라, 가라, 저리 가라, 필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도 안 된다. 그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른들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무시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함을 받을 존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어린 생명까지도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물론 어린아이들이 귀한 대접을 받죠.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의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진정으로 친절하게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게 여긴 것 뿐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후대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출생률을 이야기하니까 이 출생률, 우리나라가 1명이 안 됩니다. 0. 몇 명인데 왜 출생률을 이렇게 걱정을 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회와 경제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이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까 이 아이들이 다음에 훗날 일해야 되고 또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소비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린아이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뿐인 것이죠.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인 것이죠.
여러분들 노 키즈 존이라고 들어보셨죠? 노 키즈, 노 아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뭐 카페라 여러 가지 좀 공공장소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어른들이 들어가서 좀 쉬고 좀 여유롭게 지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것은 어린아이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죠. 부모의 문제라고 하고 또 사회의 그런 인식의 문제인 것이죠. 아이들이 떠든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귀중하게 아이를 낳으면 집을 준다, 대출을 잘해준다, 뭐 해준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아이들을 거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기는 얘들이 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노발대발하셨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게 여김받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잠시 멈추고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 이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지만 특별히 낮은 사람, 우리보다 생각이나 능력이 낮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근데 현대사회에서 어린아이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이제 어린아이들은 적기 때문에 귀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힘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가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아닌가, 어르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 키즈존과 비슷하게 노 시니어존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시니어, 이 어른들, 나이 든 어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참 불쌍하죠. 저도 그렇지만 저도 나이 들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어른답게 행동해야 어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도 행동도 생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며칠 전에 사택에서 교회로 뭘 가지러 와야 돼요. 그래서 가지러 탁 나왔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내가 뭘 가지러 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만 뒤적 하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거 가지러 왔지? 그때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내가 지금 뭐를 꺼내야 되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죠. 점점 다 우리가 그래져 가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죠. 말의 실수도 행동의 실수도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배려받지 못하고 친절받지 못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모르냐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괜찮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는, 주님의 친절은 이 사회적인 약자로부터, 때로는 힘들게 사는 우리로부터, 존중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친절한 말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친절은 국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리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이 국률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동정은 어려운 처지를 자기의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괜찮냐 그러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동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그 사람까지 내려가서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이 질서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또한 사람이 아닌 일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회사는 물론 그 일이 중요합니다. 일을 해서 결과물,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 물론 회사고 직장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기계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이 아닌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의 목적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가보자. 그게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스스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초코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어른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것이죠. 이 아이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인지 아니면 고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간에 어린 아이들은 당대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입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생명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친절하게도 사람들은 그저 안수하심을 바랐는데 예수님은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비로운 친절은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는 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외된 사람에게 주의할 것은 물론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쉬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긍휼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편안함과 쉼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어린 아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절함 속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품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의 품을 어린 아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저 편하게 마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없이 마냥 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비와 친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편안함이 넘치는 또 쉼이 있는 교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성도 간에 친절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친절이 아닌 진심이 넘쳐나는 친절, 예수님처럼 따스한 품으로 사람을 안아주는 그러한 친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며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또 우는 아이를 보면서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친절은 그들을 그저 편안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쉼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나무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불편하면, 우리가 친절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절함으로써 우리의 교우들과 이곳으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함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절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갑니다. 그런데 불친절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불친절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복 운전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막 차로 갔다가 막 남의 차를 뒤로받고 막 빵빵거리고 라이트 켜고 이런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위협 운전하며 막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면 나도 놀래가지고 저런 입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죠. 왜 그러냐면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친절함이 있다면 서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끼어들어서 빨리 가려고 하면 아이고 1시간 더 일찍 나오지. 우리 권사님 그러시는데 어제 일찍 출발하지. 이런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는 또 다른 양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보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처럼 남에게 친절을 베푸면 어떡합니까? 의심을 받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친절을 베푸면 참 저 사람 못난 사람이다. 자기 것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친절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살게 않으시고 친구로 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절함이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친절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 친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지금 그래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친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으니 이 친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친절이 아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친절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 친절의 열매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친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친절을 전하는 자, 세상 사람들 향해서 빛된 자, 소금된 자 되기 원합니다. 소외되고 나약한 이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친절하심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배고파 힘들었을 때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목말라 허덕일 때 생수로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의 땀과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믿음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주일 낮 예배 후에는 3, 4분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남송교에서 매산고 근처 선교지 있죠. 유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남송교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정말 언제 여름이었나 싶고 언제 가을이 싶은데 확 날씨가 변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우 장로님 수술 잘 마치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또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이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친절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친절하게 품에 안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친절함을 나누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헌신한 청년들 위해 군문에 나가서 충성하는 청년들 위해 질병과 고난 중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